사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서구의 자유주의, 인간의 인권주의, 행복주의, 이것이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선진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또 여행을 통해서 외국 문물을 많이 접하지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경과 욕을 방종시키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 건 안 가르치도 잘해요. 왜냐면 타고난 것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야 안 가르치도 저절로 하지요. 근데 원래 종교 교육은 율법의 종교든 은혜의 종교든 전부 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혼이 생겨서 정과 욕이 우리를 어둠 세계로 끌고 가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신 상대방은 그걸 상처를 받는 것이 신체 구조예요. 혈기 나는 대로 해보세요. 상대방이 좋습니까? 혈기를 내는 사람은 혈기를 마음대로 내면 시원하지. 자기는 육체적으로 감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많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교교육에서는 죄값으로 타고났다. 죄값으로 타고났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선악과 과실을 따먹은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만 있었는데 혼은 전부 다 율법의 종교든 이성의 종교든 전부 다 죄악시 여겨서 그걸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런데 그 죽이는 건데 그 죽이는 거니까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겠지, 그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 무거워.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부모 공경하고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가겠어요?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법만 지키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없이 마음이 없이 법을 가지고 지킨다고 해서 자식에게 사랑이 베풀어집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상황이 바뀌면 또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세상 우리나라가 뭐요? 모법이 생겨난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끊임없이 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농지법이 처음에 농사를 질 때는 농지법이 간단해요. 왜? 농사진 토지는 농사나 지라고 하는 걸로 정했으니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하고 농사 짓는 것은 농토, 절대농지, 집 짓는 거는 대지고 그리고 구별하는 게 좋아. 그런데 공장을 짓다 보니까 농지는 농지인데 폐소가 가서 농사가 안 돼요. 그 농지법만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지가 아닌 이상은 농사를 지는데 폐소가 돼서 농사가 안 되는 걸 그냥 땅 묵혀내버리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거기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조례가 붙는 거예요. 농토래도 농사가 안 되면 작종지를 만들지 공장을 질 수 있는 걸로 만들어라. 그렇게 법이 자꾸 만들어진 거야.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법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을 안 만들어 놓고 땅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필요한 대로 쓰시오 이러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면 농사 짓고 안 되면 뭐 잡종지도 하고 뭐 공장도 주고 아무렇게나 그러면 돼요. 법이 필요가 없지.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맡겨놓고 농사 땅 임자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필요한 대로 써라 이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그걸 감독을 해가지고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법을 만들어야 돼.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 근데 본질이 뭐예요? 땅 주인이 필요한 대로 쓰라고 하는 것이 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서 땅을 만드니까 그 법을 가르쳐주고 알아서 하라면 되는데 인간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만들었느냐? 인간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그런 법을 만들면 돼요. 신보가 도둑놈 신보다리거든 점다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상으로 안 써먹어. 편법을 써가지고 하니까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데는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사는 데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공평하게 살려니까 법을 만들어서 제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죄인들에게 해당된다. 있습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 지은 율법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이 된다. 사랑 믿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거짓으로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알아서 하라 이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이상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똥 싸면 치우지 말라고 치우는 법이 없어도 똥 싸면 치워. 오줌 싸도 치우는 율법이 없어도 치워 저절로. 또 병원에 가라는 법이 없어도 병원에 가 아프면. 또 죽을 먹다가 죽이 말이지 맛이 없으면 법이 없어도 저절로 알아서 죽 대신 말이지 젖을 먹이다가 죽도 먹여보고 말이지. 죽도 되면 또 묻게도 헤매고 그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사랑이 근본이 존재될 때는 자식을 위하는 걸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법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이치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이게 죄인들에게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두면 혼자 독식을 해가지고 공중 질서를 파악해지니까 법으로 얽어매 놓는 거야. 법으로 해야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으니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율법은 필요한 대신 뭐예요? 불편스럽지. 율법을 지키려니까 불편스러워 안 되는.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무거운 거야. 그래서 율법 시대는 인간들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지금 얘기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천륜지정으로 저절로 사랑하니까 사랑에 따라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에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자식을 해코지 할 리가 없지. 그래 안 그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건 찍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천륜지정이 있어서 사랑하는데 법을 안 가르쳐줘 어린이 알아서 잘 맞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식 마음이니까 그걸 천륜지정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이 천륜지정이라 그래 이거예요. 또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자기 자식같이 공경 못해요. 그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런 얘기는 자기 자식은 말이죠. 요즘 봐요.
뭐 대학을 가르치라고 시키서 가르칩니까? 자기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대학을 말이지 뭐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대학도 거꾸로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랑하더라도 자식놈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어깃장만 나면 기쳐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쳐가지고 아이고 난 그 새끼는 내놨어. 암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조금은 남아있어. 잘난 아들한테 너 인마 그놈이 말이지 세자가 되긴 됐지만 절대 죽이지 말아라. 역적무위 하더라도 죽이지 말아라. 옛날에 아버지는 그러거든. 여러 형제가 있으면 선상 내 나라는 그놈한테 맡길 수가 없지만 너한테 맡기지만 네가 신하들한테 휘둘림을 발라서 네 형제들한테 말이지 가해를 하지 말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잠 좀 돌봐라 이거예요. 근데 형제끼리는 자기의 위해를 가하면 역적으로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해당됐기 때문에 억누르고 고통을 주는 거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를 은혜 종교라 해가지고 이걸 세상 인간법에 갖다 만들어가지고 자유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그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거듭나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법이 필요한 거예요. 천륜지정을 가진 부모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가르칩니까? 그래 안 그래?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법이 있어요? 없지.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네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변화를 받으면 자연이 된다 그런 얘기요. 근데 예수 변화도 안 된 것들 인간들이 자유를 만드니까 어떻게 개망내가 되는 거지. 그 세상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는다 믿습니까? 이 서양들이 이 이치를 잘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권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다. 아세요? 근데 동양인은 챈족 속 동양인은 이 이치를 다 알아. 유대인도 동양인이거든.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도 타락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성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자꾸 싸워서 성령 모욕죄, 해방죄 또 믿음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하리라.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 중에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타락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뭐냐? 인간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에게 싸워서 죽을 때까지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것을 깨달은 거지. 거기에 비중을 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줬지만은 인간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역사하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줄 압니까?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 율법 시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호세아야 네 아내 좀 가 데려오거라 하니까 아이고 그 창녀 같았는데 안 데려온다 이거예요. 너다지 바람 치우니까 안 데려온다니까. 나는 뭐 너보단 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다지 배신하는데도 나는 계속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끌어들이고 또 끌어들이고 살핀다. 선지자에게 그렇게 한 얘기.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시대도 율법을 만들어 놨지만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공의를 먼저 타락이 너무 무서워. 타락을 한 인간이니까 공의가 앞장서 가지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지. 보세요. 자식이 우매하고 어리석고 무능할 땐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많이 가르치죠. 그래 안 그래요? 자라날 때, 성장할 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가르치죠. 이건 하고 저건 하라. 미숙할 때는 법을 가르쳐서 가르치죠. 그런데 성장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된 데는 어디? 스스로 하라고 가르치죠. 네가 스스로 알아 하면서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얼마든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성공하도록 밀어주지요. 믿습니까? 이치와 같아. 근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양심시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을 시키고 궁극적인 것은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온전한 복을 주고 살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를 통해서 장성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는 날까지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도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 작용하시는 것이 심판이다. 심판이다. 네?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기독교인들이 서양에서 학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이 동양인은 이미 아마 도덕 철학을 수천 년 연구해서 다 깨달아서 그래 안 겁니다. 하나님은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하늘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 살린다. 살리는데도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살려. 그 장랭거 같은 사람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부귀복택은 봄, 여름 역할이고 부귀복택은 뭐예요? 부하고 귀하고 잘 되는 건 뭐예요? 봄하고 여름이 되면 성장하지요. 가을, 겨울은 어떻게 돼요? 북풍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자라질 못하고 웅크리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가지가 더 많이 쳐지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장랭거라고 하는 사람은 빈천우척, 가난하고 천박한 길에 들어가는 것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도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온전하게 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율법을 통해도 깨닫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인용하지 않고 드레펜 백합할 와라. 믿습니까?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백합을 통해서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양인들은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덕쟁이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시대도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약시대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근데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 걸로 착각하는데 공의의 하나님도 계속 작용한다. 있습니까? 그 대신 믿음의 법을 줘놓고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요. 주체가 아니라 협력자다. 믿습니까? 인간에게 믿음의 법을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가르쳤지만 결혼한 데는 안 가르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걸 판단할 때는 안 가르쳐. 내가 알 수 있는 것만큼 성장했으니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만 돕는다 이거예요. 그게 보혜사 역할이요. 믿습니까? 이 사람 사는 이치를 보면 손자 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인들도 보혜사로 내가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내비두고 내가 저들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지도자의 마음이요.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왜냐? 서양 놈들은 뜻글을 공부 안 하고 소리글로다가 무장된 민족이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벌떼같이 돌아차다가 남의 나라 집어먹고 이런 놈들이니까 그런 깊은 인생 철학에 인내하고 어떤 고통 속에서 훈련시켜서 성인이 되는 이런 학문을 제대로 못한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놈들은 쉽게 해석하라고 성경을 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행복합니까? 이혼율이 급증하고 노인들이 자살을 하고 나가도 노인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깡패 같은 놈인데 의도 터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노인들도 벌벌 떨어대는 세상이. 근데 먹고 살기가 좋으면 정신적으로 행복해야지. 더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저주받을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 세상은 저주받는 문화다 이거예요. 아세요? 마지막에 다 심판받고 음은 죽고 양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놈은 국체 심판받도록 타락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도록 성장한다. 이걸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속을 사랑하지 마라. 아세요? 세속을 사랑하고 세속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 자녀가 잘 되려면. 아세요? 근데 요즘 교회 다녀도 세속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세속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으로 배운 그런 성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그래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 은혜도 생명의 말씀에 의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 안에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부지기세요. 그건 먹으면 쑥물을 먹어 죽는 거지. 죽는 거다. 믿습니까? 보세요. 요즘에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사랑만 베풀어 보세요. 버리장머리 없습니다. 성공 못해 나가서. 공의도 가르쳐야 돼요. 공의 믿습니까? 그래서 공의는 뭐요? 하지 못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얼찍이에요. 옳고 그런 걸 분별해서 옳은 것을 지키고 그런 것을 저버리는 걸 안 가르치면 인간 개막내게 됩니다. 아세요? 오늘날 교인들도 밤낮없이 은혜지로 빠지는 교인들은 계속 은혜만 찾아다니다가 이단한테 걸리는 거예요. 의를 배울 때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 할 도리를 배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받는 거 싫은 사람이 사랑은 받는 거지. 하나님은 영은 물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에 의해서 옳은 길을 걷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 믿음의 시대나 구약 시대나 우리는 옳은 게 뭐예요? 믿음의 도다 이거예요. 믿음의 도다. 그래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잘 들으세요.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죽이고 정과 욕을 죽이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참 빛이지. 빛이 뭡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라. 그래서 죄 가운데 시기 질투 분쟁 악의 악독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이 그걸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가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의롭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요. 근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를 통해서 의롭게 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가서 열매를 맺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믿음이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겐 믿음이 주가 된다. 은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지. 그럼 그냥 믿는 거예요. 속으로 믿고 우리가 할 도리는 믿음을 잘 깨달아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다. 사람의 역할이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가지면 서인교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저 손보공교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늘문이 열리고 근데 손보공교에 다니는 놈들도 방언 예언 아니라 그걸 수천 마리를 하더라도 심보따리 도둑놈을 심버리고 어둠에 속여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세요? 천국은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부모는 자식을 자기가 지성으로 가르쳐 성공하지. 사랑하고. 그래야 안 그래? 또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야지. 하나님 문을 열어야 잘 되지.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믿습니까? 그래 주의 교양이 뭐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 섬김의 도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랑이지 사랑. 사랑. 믿습니까? 헌신이죠. 그래 주의 교양이요. 그 예수님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실체이시거든. 참빛이니까. 믿습니까? 그래 부모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고 십자가의 도를 바로 가르쳐서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예수 믿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그 자식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복은 부모도 못 줘요. 부모가 주는 건 자기 있는 힘대로나 주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 자기 있는 힘대로. 자기 있는. 그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야. 하늘문이 열리.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내가 옛날에 꿈꾼 얘기를 현몽을 한번 들은 적이, 현몽을 하나님이 계시한 걸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성호라님이 한의대를 집어넣으려고 편하니까 내가 한의학을 해서 경희대를 집어넣으려고. 근데 경희대에는 실력이 안 돼. 그리고 지방에 의대를 넣었어요. 근데 비슷해 점수가. 뭐 그 차이는 안 나.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의대가 된 거야. 한의대에서 의대로 된 거지.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가를 바꾸더라고. 가를 바꾸더라 이거예요. 그 내 생각엔 내 욕심은 한의대 들어가는 게 좋은데 왜 그 시간에 골이 아파가지고 골이 깨지는 것이 하고 저 시험을 잘못 본 거예요. 전국에서 수능시험 그 예비고사를 볼 때는 400등 안에 들어가니까 뭐 서울도 아니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험 보는 날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난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도 좀 야속합니다. 그 한의대 정도로 편안하게 하려고 양의대를 집어넣으니까 이랬지 내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 목숨 걸고 기도하지.
나도 기도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한이 돼가 좋지만 앞으로는 이게 시원찮으니까 내가 바꾼다. 내가 그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 한이 되는 요즘 점수도 뚝 떨어졌고 요즘 비슷하긴 하더라고 하여튼 근데 많이 차이가 나 지금. 그때는 더 한이 되고 높았어. 서울대하고 똑같아가지고 이때.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우리 큰딸도 말이지. 미국에 가서 고생 엄청 했거든.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마냥 고난을 많이 겪었어.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랑하려니 간증, 사실을 하나님이 섭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의와 인과 신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해. 그 지키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더라고. 믿습니까? 그 여러분이 의와 인과 신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라 이거예요. 믿음의 도를 바로 지키라 그런 뜻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거짓없이 남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려. 목사는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만 가르치지 목사는 직접 하나님 복을 못 누리지. 근데 그건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가르쳐가지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자식을 돈은 못 물려주지. 그러면 뭘 가지고 가르칩니까? 부자 되는 방법은 배워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적인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훈계예요.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격을 부모가 갖춰가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만 그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개망랑이 같은 게 들어오면 잘 들으세요. 며느리가 개망랑이 같이 들어오면 큰 문제고 사위가 개망랑이 같이 들어와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받을 짓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도 하나님 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요. 명심하시고 오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의 뜻을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